다섯 번째와 또 여섯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에 따라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곱 대접 환상은 앞서 등장한 일곱 나팔과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대접 환상을 통해 마지막 최후 심판을 종말이 아닌 출애굽과 같은 해방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 거기가 더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은 단순히 세상의 끝남, 종말을 선포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새로운 세상, 21장에 그것이 감격스럽게 선포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게 되겠지요. 처음 네 대접 재앙은 연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나팔 재앙이 그 대상의 일부에만 타격을 주었다면 이 대접 재앙은 전면적이고 파국적입니다. 일례로 앞선 나팔 재앙에서는 그 대상의 3분의 1, 일부만 타격을 받았는데 동일한 대상의 이 대접 재앙에서는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남은 세 번의 재앙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드디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요. 사람들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막 혀를 깨물고 있다.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죠. 막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재앙은 다섯째 나팔 재앙이 어둠과 무정행에서 올라온 황충을 통해 짐승의 숭배자들을 고통을 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과도 연결되지요. 바로 3일간 애굽 전역을 흑암으로 덮었던 9번째 재앙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흑암 재앙, 그 재앙이 끝나고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지요.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 대접 재앙도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사탄의 보좌와 동일시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악마적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것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대제국의 황제가 앉아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빛난 보석으로 밝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보좌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묻혀버리기 때문이지요.
처음부터 그것은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영광은 모두 거짓이었고 또 기만이었음이 폭로되는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보좌가 어둠에 묻히자 11절에 보니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방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을 하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것에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는요, 죄인들, 악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요청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믿음의 사람들도 회개가 지금 요청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어쩌면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 11절의 말씀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나라가 흑암에 갇혀 있는데 악한 통치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바로처럼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그냥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오직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 와서 그랬다잖아요. 왕이시여, 온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왕만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에서도 그는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10번째 파국의 재앙을 그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약한 세력들도 결국 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추종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제국의 질서에 복종하고 추종하는 자들도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목도하고도 그래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녕 지옥의 현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은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영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인 거예요. 네.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회개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으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절반 정도 하신 거예요. 회개. 예, 뉘우치고 고치는 것, 바로 잡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기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죄는요,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방향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그것만 느끼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몸을 돌이켜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출발점에서 바른 길로 향하여 길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입에 달고 샀는데 우리의 모습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아직 안 한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했다는 거지요. 회개는 뭐라고요? 뉘우치고 개선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정신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6번째 재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이 말라 바닥이 드러났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선 6번째 나팔장에서는 6번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강 저편에서 말 탄 자들이 2만만의 기병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와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7째 대접까지 마친 후에 7가지인 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의 동쪽 경계선이에요. 로마의 그 방대한 엄청난 영토 그 동쪽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건 천혜의 경계 방어막이 되기도 했겠지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강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동쪽 수비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견고한 수비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6번째 재앙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동서로 가로질러 길게 흐르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은 그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상징한다고 말했답니다. 폭력과 압제로 세운 그 거짓 평화가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동방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로마의 적국일까요? 아니면 동맹국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들을 로마의 적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세기 로마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 동방의 제국, 파르티아 제국이거든요. 그 파르티아 제국은 기병대, 아주 막강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로마의 군단은 보병 중심이거든요. 근데 파르티아 군대는 기병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동방의 왕을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동방의 왕들은 로마의 적국이, 대적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로마 제국을 추종하고 적극 협력하는 동방의 여러 식민지 나라들, 그리고 동맹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재앙을 해방의 사건으로 본다면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은 로마의 동맹국으로 보는 게 더 옳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압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이나 파르티아 제국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후자의 견해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들은 지금 로마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5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왕좌,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히고 있고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동방의 왕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 로마를 돕기 위해 모여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기에 로마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든 제국의 질서와 권세를 일거에 괴멸시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한데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요한은 괴기스럽고 혐오스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새 영,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개구리 모양을 한 더러운 새 영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항하는 유사 삼위일체, 악한 영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증한 유사 삼위일체가 되겠죠. 그 대장격, 성부에 대항하는 그 대장격이 누구이겠습니까? 용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대항하는 대적자, 바로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식민지 토착 세력으로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 그들을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뭐 이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봐야 어떻다는 거예요? 뭐 개구리 짓이지 뭐겠습니까? 그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어떤 소리겠습니까? 요란한 개구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뭔가 아주 뭐 특별한 것처럼 자신들이 무슨 권세와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유사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막 등장해서 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면서 하는 짓은 뭘까요? 이 새 영이 시끄럽게 개구리처럼 울어대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와 황제 숭배를 선전했습니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그것을 선전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마치 무슨 최후 항쟁을 벌이자는 듯 추종자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전쟁은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리고 결집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비대해진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꾸 분열하고 있는 그 제국의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림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됐고 인류 역사에 있는 그 수많은 전쟁,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결국은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 참가한 자들은 보상을 명목으로 정복지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과 살육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야만적인 행위와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요한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시 개굴개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만만한 주변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지요? 네. 그들은 다 개구리 같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개구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긴박한 종말의 시간 속에서 이 6번째 대접재앙이 끝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6번째 대접재앙이 확 내렸는데 오히려 그 공격을 받은 로마 본토가 지금 로마 본국이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다른 왕들, 여러 세계의 왕들, 온천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지금 위기와 긴장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15절의 말씀이 떡 등장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맥락과 잘 어울리지 않죠. 어색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15절의 말씀은 후대에 삽입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향하여, 최후 심판을 향하여 그것이 진행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지금 다급하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7 대접 재앙을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대접에서 6번째 재앙까지는, 대접까지는 현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요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요한은 마지막 최후 7번째 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당부의 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표현이 많이 등장했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당부는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여전히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성도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계시록 3장 3절에서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느 때에 나에게, 우리 가운데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셋째 당부는 뭡니까?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뭘까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에서는 그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 비유.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인들을 시켜 내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잔치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왕이 그 연회장으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야 신하들에게 명해서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그냥 길거리 가다가 붙잡혀 온 거잖아요. 길거리 가는데 잔치 한번 오시오.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하고 갔는데 무슨 예복을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왕의 연회에는 왕이 입구에 그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한 번씩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얘기한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 행실, 그게 예복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과 찰나가 얼마일지 모르나 너희가 부름받았다면, 청함을 받았다면 청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22장의 천국 잔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종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 하신 최후 종말의 비유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기서 청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 다를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종말이 막 진행되고 이제 곧 악의 세력들이 괴멸된 찰나에 있을지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다, 좀 편히 누워서 한번 어떻게 되나 기다리자,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예식을 행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산다는 고백이 되고 그러한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종말론적 견지에서 옷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며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영들이 최후의 몰락으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무를 마지막까지 다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6번째 대접 그 이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거기까지가 바로 요한의 시대에 있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영적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항상 그날이 언제든지 항상 15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성도들이 어떠한 고백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때에 이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도의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